부족한 목사가 오늘 주일 오후에 서울시민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나 추워서 수도도 동파되고 차도 시동이 많이 안 걸리고 디젤 차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온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도리어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다. 설교하러 와서 이렇게 감상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복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메가 찬양대 찬양 감사하고요. 70세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메가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일어서서 찬양을 같이 속으로 부르고 들었습니다. 저런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히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찬양하신 그 찬양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모르시다가 아들이 목사가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뒤늦게 예수를 믿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늘 부르던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걸 창으로 부르셨어요. 창으로. 그래서 오늘 오메가 찬양대원들의 찬양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우리가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런 찬송을 부르면서 가고 또 저런 찬송을 부르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울시민교회는 40년이 넘었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4년 8월 17일 날 개척을 해서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0배가 더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권호원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개인적으로는 없지만 늘 페이스북이나 또 여러 매체에서 보고 정말 푸근하신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목사님, 또 당회원, 또 여러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외부 집회를 간 적이 없습니다. 주일은. 그런데 처음으로 외부 집회를 나오게 된 곳이 서울시민교회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돼서 생각과 행동이 변화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좀 더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갈 때 필요했던 생각들, 가치관들, 견해들, 사상들, 지식들, 철학들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새롭게 장착된 세계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천국 가는 권리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의 각종 모임에 나오고 교회 각종 모임에서 봉사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여러 일들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봉사자로 그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삶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에는 죄의 본성의 노예처럼 살아갔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중에 없고 나밖에 생각이 안 들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의 종로로 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가, 목표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보라! 여기 보세요. 보라! 바울이 지금 너희들 봐라! 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너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눈에 현저하게 뜰 만큼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샬롬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평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샬롬아이카라는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제가 잠시 경험했지만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평안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제가 알기로 온 세대 예배, 온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어른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계시고 장년들도 계시고 우리 모자실입니까? 유아실에 깐난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앉아 계십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온 부서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오늘날 현대교회의 기적입니다.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어려운 예배도 사실은 없습니다. 설교하기에도 어렵고 모이기에도 어렵고 세대를 통합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교사과 학생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생면부지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례 없이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불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도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도 보수와 진보가 끝간데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혼의 평강,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평강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아침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니 다른 말로 평안하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그쳐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싸우는 가정, 자고 일어나면 싸우는 사회, 자고 일어나면 싸우는 국가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뛰어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뛰어다니면 정변이 생긴 겁니다. 또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이 뛰어다니면 천재지변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경찰이 뛰어다니면 범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도 근엄하게 천천히 걷습니다. 범죄자는 언제 잡는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친이 필요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를 위한 또는 화목하기 위한 일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고 항상 싸우려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청난 의지의 발동과 노력과 희생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목하시기로 생각하시고 의지를 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권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서울시민교회는 대단히 순종적인 성도들만 모여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조차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화목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대가인 십자가 희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할 수가 없고 정죄함을 당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화해를 하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화해라는 것은 서로 싸웠기 때문에 앉아서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화해입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제3자가 조정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신다는 것입니다. 화해한다는 것은 보통 경중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쌍방이 어떤 일로 서로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악수하고 감정을 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교입니다. 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화해를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한 가해자인 죄인을 향하여 화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하나님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하게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의 문제는 스스로 화해할 수도 화목을 추구할 수도 제3의 중개자를 불러올 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의 정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나 지혜나 아니 그런 의지나 의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래서 협상을 할 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고 합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평화의 사랑입니다. 그 결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죄인들이 친히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어떤 죄인들도 이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차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네 종류의 편지를 썼지만 정경으로 기록된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어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신앙의 엘리트주의파로 그렇게 철저하게 찢어지고 나누어졌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치료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뉘어졌느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이시다. 이것이 십자가가 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저와 여러분과 화목의 조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심판을 불러일으킬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만의 죄, 그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해 주셨으니 이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흰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메가 찬양대 대원 여러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긴 나의 공로, 나의 업적, 자식들을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 놓았던 나의 자랑,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농마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옷을 입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와 먼저 화목하여 주심으로 평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한 본문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화목의 사역을 묘사하고 나서 18절,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는 자들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서 평강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자는 그래서 샬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화목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악입니다. 불신입니다. 불평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원망입니다. 지키지 못할 율법입니다.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지우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서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했던 이방인들조차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으로 너와 내가 이제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할 직책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싸워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싸워도 가족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무지 화평의 협정을 맺을 지혜도 능력도 생각도 의도도 없었던 죄인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화평을 이룰 자임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여기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할 때의 직책은 직무를 가리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의할 때 그의 존재 자체로 정의하기도 하고 그의 이름으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정의할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도 그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즉 그 사람이 그 하는 일이 그 이름과 맞지 않으면 그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성경적인 이름으로 지은 많은 부모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런 자녀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아마 혹시 이 교회에도 그런 이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름을 지었던 부모님들. 혹시 자기의 이름이 기쁨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신기쁨, 이기쁨, 오기쁨, 김기쁨 없으십니까?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는 기쁨이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이기쁨이에요. 선생님은 말씀 안 하시는데 우리 학생이 말을 하네요.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이름을 잘못 지으면 평생 그 이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기쁨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기쁨이라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 너는 기쁨인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기쁨이 많았습니다. 이 기쁨이가 있었습니다. 오 기쁨이가 있었습니다. 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SFC 찬양을 할 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찬송을 모르면 아직 아주 젊은 겁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화목을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목시키는 일, 화해시키는 일, 평화를 유지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이는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고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전제합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바울은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주의 제자들이 그의 살기 등등한 과거의 전력 때문에 그를 무서워했지만 이제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화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인과 헬라인으로 나뉘어진 그 교회, 그 분열된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가 아닌 인물을 내세워서 사분오열된 그 교회가 다시 십자가로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보혈에 기초한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비난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한국교회를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비판하려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비판해야지 한국교회를 도매금으로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음을 깨닫고 매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화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21절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우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명령하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하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는 죄를 떠나서 이제는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모든 의를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의를 성취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수립함으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허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바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모든 삶을 통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말썽을 피운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모든 율법과 계명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준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급기야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불평하지 아니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조차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 하셨습니다. 더욱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한 손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파열되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어느 순간 찬송을 몰랐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없으면, 이제 그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반드시 사람과의 화목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밝히 드러나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가정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가정에서 어머니가 갓난아이들을 안고 기도해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아버지들이 퇴근해서 돌아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사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 형제 우애하지 않고 동료 그리스도인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누군가 싸운 친구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친구가 화해하고 그 다음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이제 금방 끝나요. 제육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육볶음 그거야 바로.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집에 들어갔는데 상에 제육볶음으로 가득한 거죠. 너무너무 맛있는 제육볶음. 그거를 하얀 쌀밥에 비벼갖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 반찬이, 그런 고기가, 그런 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웁니다. 그런데 다툽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 먹겠다고, 서로 갖겠다고 이전투구합니다. 그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당신 먼저. 아니야, 당신 수고하지. 고생 많지. 당신 먼저. 얘들아, 이거 먼저 먹어. 아빠 먼저 드세요. 요즘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먹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와 추억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원래부터 이렇게 말랐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몸무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좀 살이 포동포동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저는 제 속도로 잘 먹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저희 어머니는 우리 어른들도 그러시겠지만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복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복이 나가는 것처럼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위가 좀 작으니까. 많이 들어가면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천천히 먹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맨날 밥을 깨작깨작 먹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그냥 제 속도로 먹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밥 먹기가 힘드냐?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얘야 호서봐, 밥 먹기가 힘들면 죽어라. 제가 중학교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논리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 밥 먹는 게 힘들면 죽습니다. 밥을 먹을 힘이 있어야 살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970년대, 80년대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1986년에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막 쫓겨다니면서 유치장에 하룻밤 갇히면서 장사하며 살았는데, 먹을 것이 떼거리가 간데없이 살았는데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다는 건 우리 어머님들이 보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팍팍 먹어야죠. 근데 제 위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모든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삽니다. 밥 먹기가 힘드냐? 그러면 죽어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반드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공적인 생활에서 화목, 법정적인 생활에서의 화목, 사적인 삶의 환경에서의 화목.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가장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설 명절 끝날 때입니다.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조그만 말이나 행동을 잘못해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야,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니? 결혼은 왜 안 하는 거니?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못해서 안 하는 거고, 해도 걱정이니까 못합니다. 직장은 구했니? 친척들을 만나면 야, 니네 아들은 아직도 그러고 사니?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은 화목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SFC 운동원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은 입 밖이라도 내지 말라고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속을 익는 대로 다 긁어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일, 집에서 엄마 아빠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교회에 오는 일, 집에서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고 무시하면서 교회를 오는 부모들, 이렇게 되면 진정한 화목은 어렵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말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행동을 하기는 쉽지만 한번 행동하고 나면 그 행동을 되돌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왕 말하고 행동하려면 화목해하는 평화로운 말과 행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헌신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자식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말썽을 피우면 왼수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가도 여러 가지 일로 범죄하거나 또는 말썽을 일으키면 왼수는 아니지만 원수 같아 보입니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품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자녀 때 얼마나 어긋나게 행동했는지 이제 깨닫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노력보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과 화목하셨음을 믿는 자라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구원과 평강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싸워야 하고 사회의 악들과 싸워서 이 나라와 이 조국이 선한 조국, 공의로운 조국,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서 더 이상 비극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에는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럴게요. 그때 쓰는 말이 아니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과 화목하십시오. 성도와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화목된 자들로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십자가 구속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널리 퍼뜨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